올해도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에 거의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막바지라서 몇 차례만 하면은 이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까지 영상을 통해서 순례를 했거든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순례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의 전도,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거든요. 3차 전도까지 다 마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아니하고 두로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안타깝지만은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붙잡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요, 막무가내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마다 유대인들과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이제 왔다가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붙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잘 알아본 거죠.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을 오해해서 이렇게 없는 말로 비방을 하고 그러면서 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결국은 이때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원들과 그 공회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겁먹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적당한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붙잡혀가 가지고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은 죄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진짜 가는 목적이 뭔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딱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바울이 죄수가 돼서 붙잡혀가지고 수갑 차고 가는가 보다. 그러니 죄인인 줄 알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는 게 죄인으로 가고 죄수로 가서 감옥 생활하러 가는 게 아니라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로마 가는 데 있어서 여비도 많이 들잖아요. 원래 자기 돈으로 가려 그러면은 뱃삭도 들어야 되고 가다 뭐 사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근데 호송이 압송이 돼서 가면 누가 다 돈 냅니까? 로마 황제가 다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길은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요 죄수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울이 얼마나 다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그들과의 이 마찰은 금방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이 바울을 이 기회 때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반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의 소리를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듣고 이거 저번에 죽였었던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바울 죽이려고 그런 거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별것 아닌데 실은 그래서 그냥 놔주면 되는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소송전이 딱 벌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이걸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지 로마 총독이 이것을 결판을 내지 않고 질질 끄는 거예요. 자기가 그 독립적으로 판사로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질질 끌면서 물고 늘어지는 게 누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거든요. 자기가 총독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그 소동이나 이런 그 데모 같은 것들이 없이 그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자기가 로마 황제로부터 잘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가지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게 2년이나 걸려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그 총독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보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가게 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문제 그 총독도 지금 빨리 결정 안 하고 2년이나 끌고 그러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 사람들은 포기를 하지 않으니까는 내가 이거 결판 짓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즉 로마에 있는 로마 그 제국의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직접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 결정 내릴 때에 확신이 있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가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 본문의 내용을 지도로 담은 게 오늘 나눠드린 이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지도는 제목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요.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그냥 붙잡혀서 배 타고 로마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로마까지 가는 길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보셨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녹색 길이 있죠? 화살표가 쭉 따라가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로마가 딱 나오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결국은 다 바다 배 타고 간 거거든요. 하얀색은 육지입니다. 육지. 그리고 이제 밑에 바탕 색깔이 바다를 얘기를 합니다. 육지 가운데 아랫부분 하얀색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위쪽에 있는 것은 무라 니도 있는 것은 터키 지역을 아시아 지역 옛날에 아시아로 말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왼쪽에 있는 그 광풍 유라굴로 만남 그 있는 하얀색 지도는 그리스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그 화살표 끝에 있는 로마 그 하얀색 바탕이 이제 오늘날의 이탈리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배 타고. 근데 이 얘기를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냥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 딱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나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들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아멘. 이제 호송대 대장이 누구라고요? 백부장 율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그 백부장이 맡고 있는 그 부대 이름이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대 이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백부장으로는 율료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 로마에 가는 다른 제수들과 함께 이제 호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로마에까지 도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로 갔느냐, 이것을 이제 지도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호송되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잘 도착하게 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싶은데, 우선은 영상을 통해서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시작.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 바울이 죄수로서 호송되어 가는데 그 배에 누구도 탔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 배는 죄수만 호송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아드라 뭇데노하라고 하는 곳을 가는 그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상인들도 탔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드라 뭇데노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타는데, 그 가운데 이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 율료가 자기 죄수들을 데리고서 이 배를 이제 빌려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죄수로 가니까는 이 바울의 제자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을 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배가 왜 아드라 뭇데노냐? 아드라 뭇데노를 지도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도에서 보면은, 우리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드라 뭇데노가 그 중간 위쯤에 빨간색 있죠? 아드라 뭇데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지막 돌아오면서 거쳤던 곳 중에 그 이제 요것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배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아드라 뭇데노까지 가는 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로마 가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요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요거 배를 우선 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얻어 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시돈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돈에 도착한 얘기를 해요. 그 배가 이제 예루살렘에는 배를 바로 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누군가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가이사라에 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라가 항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호송되는데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 배가 시돈을 거쳐 가는 거죠. 시돈을 먼저 갑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오늘날 어떤 뭐 죄수처럼 강하게 어떤 그런 그 죄인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느슨하게 호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그 시돈에 있는 교우들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만났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돈을 떠납니다. 시돈을 떠나가지고 그 이제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구브로 해안을 끼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을 지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가는 방향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면은 배를 타고 가니까 그냥 질러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버스를 타게 되면 도로를 가야 되고 기차를 타게 되면 기찻길로만 가야 되지만은 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질러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 그 구브로라는 섬과 그 터키 그 사이 해안가를 끼워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맞바람이 쳐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이제 중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바람이 치니까 위험해가지고 배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다? 무라시에 도착했다. 그래서 무라시에 잠깐 정박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는 거기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는 곳 위에 있는 그 도시들이 길리기아, 밤빌리아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나서 갔음을. 그러니까 이 배가 그 바다 한가운데 지중해 한가운데를 질러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해안 그 바다 그 물길을 이용해서 갔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는 가운데 무라시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무라시에 들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 무라시에서 그 배는 무라시 들려가지고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죠. 그러니까 그 배를 계속 타고 있으면 안 돼요. 무라에서 바로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아탔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어딘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왼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아프리카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출발한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예요. 근데 이 배도 어디 가는 배입니까? 로마로 가는 배예요. 로마로 가는 배인데 이 배가 로마로 만약에 그대로 가버리면은 가깝잖아요. 근데 이 배도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맞바람 때문에 바로 질러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해안가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다가 무라시에서 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된 거죠. 바울 일행이 앞에 그 탔던 배를 내려가지고 이 배로 갈아타서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바람이 좋지 않아가지고 간신히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은 그레데의 미항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끝절 8절이 그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시에 가깝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게 되면은 미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미항이 있는 그 섬을 우리가 그레데 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크레타 섬이라고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이 섬 가운데 섬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 살모네, 라세아, 베닉스 이런 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항에 도착한 거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항구에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나세아 그 시에서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통하여서 이것을 쓰고 있는 그 누가가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누가가 이때 바울과 같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맞바람이 친다 그랬잖아요. 이 시기가 이제 겨울 시기가 돼가지고 이 지중해 바다에 바람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이 중요한 요때 태풍이 부는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이죠. 그 지중해 그 고기내에서 말하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유니클로라고 하는 이 태풍이 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들이 항해를 안 하는 거죠. 한 3개월 동안 쉽니다. 근데 이 배도 이 미항에서 거기서 정박을 했어야 돼요. 3개월을 겨울을 지났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낸 거예요. 미항은 좀 우리가 3개월 지나기에는 편하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옆에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조금 거기가 또 좀 크고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니다. 여기 있어야 된다. 근데 바울 말 듣지 않고 욕심을 내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그 사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얼마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2주 동안 바다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때문에.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몰타, 오늘날 얘기하면 몰타 섬입니다.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의 섬에 2주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2주 만에 도착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몰타라고 하는 그 최고의 관광지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신히 2주 만에 목숨만 건져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 여기서 보내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수라구사, 레기온, 그래가지고 보디올과 아비오 도로를 지나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있고 나가지고 무슨 배를 탔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머리 장식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얼굴을 한 그런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이 있었다 없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그 위에 이탈리아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 이제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 이르렀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디올부터는 정말 이제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로마 그 본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비오 도로, 오늘날 우리들 얘기하면은 그 부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타고 서울까지 오는 것처럼 그 보디올에서 내려가지고 아비오 그 로마 가도를 타고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옛날에는 삼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삼관, 그 세 개의 여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너무나 한자로도 어려워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말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온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바울이 그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낸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 도착했다. 그냥 미리 그 사람들 보내가지고 거기 알려서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이 마중을 나왔어요. 중간에 만나가지고 함께 로마로 들어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28장 15절에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딱 도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그런 그 순례, 그런 도중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이 시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은 바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그때 우리들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길들이 이랬다고 했었는데 왜 그때 바울과 그 죄수들이 바로 질러서 가지 못하고 해안가로 갔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의 그 이유,
그리고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상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바울이 택한 이 길들 왜 이렇게 했는지 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시작을 해갖고 로마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여정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갔고 여기에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한 2년간 재판을 받고요. 움직이는 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돈을 거치고 무라 쪽을 거치고 그리고 바다라 근처를 지나고 니도 근처를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풍랑을 만나갖고 멜리데 섬, 지금 말타라고 하는 지역이죠. 멜리데 섬이라는 곳을 들렸다가 수라구사,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내려요. 여기서부터 육로로 올라갑니다. 육로로 올라가고 로마까지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요. 호송인가 전도여행인가 뭐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원래 가이사랴에서 항구 배를 탄 곳은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곳이 이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 아드라무테노. 여기가 이 에베소가 있고 이쪽에 있는 곳인데 이쪽으로 가는 배를 왜 탔을까요? 가는 게 이것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라 항구에서 갈아타고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여정에 배 갈아탈 걸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리기아하고 밤빌리아, 구브로 요 사이를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가는 길에 들린 것이 시돈입니다. 아까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무라는 산타크로스의 사역지였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원래 헬라어로는 니콜라스입니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여기서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들과 선원들에게 너무 잘해줬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을 잘 돌봐줬다 해서 이게 러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고서 이쪽까지 가는데 서풍이 왔다는 건 겨울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 바람을 맞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조금 더 가려고 해갖고 이쪽으로 이 지역을 통해 갖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니까 이 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섬들을 의지해 갖고 이 바람을 막아 갖고 이쪽으로 가 갖고 미항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여기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좀 더 큰 항구예요. 그래서 한쪽은 또 베닉스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향하였다라고 했는데 그쪽은 서남쪽, 서북쪽 이렇게 있는 항구가 두 개 있는 이쪽 좀 큰 데로 가자라고 했는데 이곳을 욕심을 내는 바람에 사람들이 풍랑을 맞는데 이쪽으로 북서풍이 불었으면 상관없는데 바람이 넘어오면서 무슨 높새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람이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거꾸로 가는 바람에 여기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북동풍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바람에 광풍에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제일 위험한 건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잘 보면은 바다 밑에까지 이 구글에서 다 있는데 여기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에 한번 딱 걸려버리면 이제 옴싹달싹 못하고 배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 안 걸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이쪽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몰아붙여갖고 멜리데스 쪽으로 갔죠. 만약 이쪽으로 갔다면 어딘가에 걸려갖고 가지도 못하고 모지도 못하고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때도 이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안심하라. 너희 배에 아무것도 이 해가 없을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해갖고 들린 지역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뱀에 물렸죠. 뱀에 물린 걸 원주민이 봤는데 이 사람 죄인인가 보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 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그를 대접해주고 병까지 고쳐주니까 이들에게 큰 대접을 받아갖고 사도 바울 덕택에 겨울을 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멜리데 섬을 하고 여기 시실리라고 하는 섬이 수라구사를 들려갖고 움직이는데 이 수라구사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겨울 나고 그 배를 탔는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들 요 모양이 있어요. 이게 쌍둥이 별이 됐는데 그리스 신화와 관계되어 있는 싸움의 신, 항해의 수호신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갖고 도착한 것이 여기 있는 수라구사인데 수라구사 섬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디올이라는 것을 하나 들리고 여기 이제 레기온이라는 걸 들고 레기온은 지금 아주 잘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보디올이 중요해요. 보디올이 들렸는데 보디올이 들려갖고 지금도 여기 보면 사도 바울 도착기념교회가 있어요. 도착기념교회가 있고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 육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의 이 방문을 기념하고 2000년에 여기 비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디올에 도착해 갖고 어디에 이제 올라타냐면 아비오라고 하는 길, 비아 아비오라는 길에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면 이게 로마가 만든 길 중에서 로마로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르벤의 그 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 이런 데를 거쳐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오 길을 따라 쭉 가갖고 아비오 광장까지 이르고 아비오 광장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을 만나갖고 또 힘을 얻고 이제 트레이스 타르벤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가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의 밑에를 보면은 다 이겁니다. 카타콤이 무덤이 성문 밖에 다 이렇게 지하에 있다가 나중에 교회로도 사용이 되겠고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사실은 여기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콜로세움 세워지고요.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한 다음에 이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이런 성벽은 있었죠. 성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부분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인데 2차 감옥이에요. 2차 감옥. 근데 1차 감옥은 한 1km 떨어져 있는 이곳인데 1차 감옥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셋집이라고 할 수 있죠. 셋집. 구치소 대신에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가 뭘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레바논의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의 그 로마 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 가운데서 그 바울이 들렸던 곳, 그 속에 바울의 흔적이 있는 그런 곳을 두 곳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좀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돈입니다. 시돈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아주 그 가장 중요하게 섬기던 지역들이 이 시돈과 두로거든요. 바로 이 시돈을 바울이 이제 들러서 로마로 이제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돈에 있는 바울의 흔적, 그 2000년 전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서 그 지나갔다 그러는데 어떤 그 순례할 곳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레바논의 항구 도시 시돈, 오늘날의 시돈의 모습. 자, 이제 시돈으로 들어가서 성지가 좋다. 고대 이 시돈은 두로와 시돈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고 특히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두로와 시돈을 이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방문하시기도 했습니다. 6,000년의 역사를 가진 시돈. 네, 먼저 아침 일찍 고깃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깃배를 따라서 시돈이 쌓이다, 어부란 뜻이잖아요. 어부의 항, 굉장히 많은 고깃배가, 그래서 생선이 풍부했었어요. 이렇게. 자, 활발한 시돈의 항구를 봤고요. 자, 드디어 이제 한번 본격 시돈 탐사에 나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시돈에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것이 이제 니콜라스 그릭 옥소더스 정교회죠. 예, 배를 누르니까 열립니다. 오, 열렸죠.
자, 시돈에서 우리가 보는 바울의 베드로의 기념교회. I will explain for everyone. yes. You're from Korea, Yes. the land of kimchi. That according to the local tradition, Saint Peter and Saint Paul met in the underground room, which is located here. 예. This is why they put the shrine of Saints Peter and Paul. 세상에 제대로 왔습니다. 굴. 여기 이제 2000년 전 이 아래층이 방이었다 그럽니다. 예, 바울과 베드로가 만난 역사적인 전승의 장소. 이제 베드로와 바울인데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시돈에 둘렀다고 하는 이렇게 성경에 확실한 구절이 있고, 바로 이 구절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만났다가 하는 그 전승이 지금 이곳 시돈 땅에 있고, 그것을 기념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보다 로마 시대 때는 저 아래였으니까 바로 저 아래 방입니다. 이 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다가 하는 현장이. 와, 이 시돈에 이곳에도 베드로의 전승의 기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값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역사적인 시돈 재래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교회에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봤고요. 교회 안쪽을 또 잠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뭐 기념교회죠. 전형적인 그리스 정교회의 제단 모습 이렇게 있고, 정말 마침 이곳을 방문했던 가이드와 이 여행자를 통해서 이곳의 전승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돈에서 바울과 베드로의 기념교회를 보게 되었고요. 역시 시돈이 좀 더 우리 교회와 가까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네, 잘 보셨죠? 네, 시돈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우리 신앙과 많이 관련이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곳은요, 멜리데입니다. 요즘 그 몰타, 말타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간 그런 것들이 TV에 보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들은 다 관광지만 가더라고요.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데 이 몰타는 바울의 그 선교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멜리데를 모르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여긴 안 가보고 그 관광지만 가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2주 동안 광풍에 시달리다가 도착한 그곳에 또 바울의 흔적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이 유라굴라 풍랑, 이 그레데에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서 이 표류한 끝에 도착한 섬이 멜리데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거리를 이 풍랑을 만나서 14일간, 10나흘간에 거쳤던 이 멜리데 섬을 오늘 소개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멜리데 섬의 북쪽에 이 바울만이 있고요. 바울만 끝쪽에 이 자그마한 여기 보일지 모르겠어요. 요것이 바울의 섬입니다. 바울의 섬. 네.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가던 바울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정박한 곳이 이 멜리데 섬 중에서도 요 작은 섬이라 그럽니다. 성경 속에 멜리데 섬을 현대에는 말타라고 그럽니다. 말타. 또 말타, 몰타 이게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몰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영어로는 이제 말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크기가요.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멜리데의 본 섬에서 네. 조금 떨어진 바울의 섬, 바울의 섬. 네, 세인트 폴스 아일랜드인데, 네, 아까 그 바울이 도착했다던 성당에 들린. 네. 이곳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동상입니다. 아, 이 작은 구인도 섬에 이 그레네를 떠난 바울이 온갖 풍랑의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렇죠. 나흘째 되던 날에 어딘지 모르고 정박했던 섬이 예. 바로 이 사도 막상 이 앞에 서니까 지금 한 40~50m는 되고요. 저 바울의 이 지증을 향해서 이 팔을 벌린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모든 것이 잘 이 준비된 게 아니고 비록 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그것도 정박으로 인해서 이것이 멈췄지만 위대한 복음은 이곳에서도 쓰였었고 이 현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처음 바울이 이 섬에 정박을 했다가 이곳에서 이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 한 묶음을 들어서 불을 지피려다가 뱀에 물리는데 아, 네,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 네. 죽을 줄 알았는데 산 거예요. 이는 신이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기념 건물이 있었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네. 이 7절에 보면 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네.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네. 예, 요것이 이제 보블리오의 집터 네.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화려하네요. 예, 아마 이 전체 멜리데 섬에서 가장 규모 있는 규모도 크고. 교회. 그렇죠. 네. 바울이 이제 전도해서 네. 일대 일대 이제 대주교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오늘날 큰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네. 한 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인디나의 올드 시티. 그러니까 이제 보블리오가 살았다면 이 성 안에 그렇죠. 최고의 높은 사람으로 살았고 예. 이 보블리오의 집터 위에 네. 사도 바울의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 교회에 들어가면 이 천장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성화 네. 그리고 조각 심지어는 이 바닥에까지도요 네. 이 말타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 인물들을 소개하고 네. 바닥조차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렇군요. 여기 아주 그림들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쓱 한번 있는데요. 지나갔지만 네. 이 그림 하나하나에 2000년 멜리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것은 이 정면 재단이 아니고 이 정면 재단 양옆에 또 아주 다양한 네. 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재단들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블리오의 집터 기념교회를 지나서 네. 이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을 동안에 한 동굴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일종의 뭐 카타콤 같은 그렇죠. 곳인가요? 네. 이 굴에서 기도를 했는데 카타콤도 나오는데 잘 네. 얘기하셨는데 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곳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다는 곳. 그렇죠. 네. 이제 뭐 초청을 받았지만 네. 한적한 이 동굴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이곳에 3개월을 머물러요. 이 멜리데 섬에. 그래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다양한 곳에서 기도를 한 첫 장소 바로 이렇게 바로 지금 네. 들어가시는 이곳.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먼저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서를 들고 있는 사도 네, 바울의 모습이. 동상이 보이고 또 이 배를 남파가 되어서 찾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네요.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 전파된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권위 있는 모습과 네.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동굴을 기념으로 이게 이제 사실 그 멜리데 섬의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이 아랍에 의해서 여러 차례 또 정복을 당해요. 네. 그때는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던 그 여러 동굴들을 보시게 되는데 네. 사실 이 기독교가 늘 이 번성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떠한 그 핍박과 외세의 지배하에서도 네. 기독교를 지켜냈던 흔적들을 그렇죠.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그 동굴 위에 네. 이렇게 이 사도 바울 동굴 기념 교회가 이 센트 세워져 폴스 있고. 그로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하는데 네. 이 정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데를 찾는 분들은 이 동굴도 들어가 보고 네. 후에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렇죠. 흔적들을 찾아 나가고 네. 이제 아가페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랍 시대 때의 핍박 하에 네. 이 동굴이 이게 미로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우리가 이 이제 카타쿰 하게 되면은 로마를 떠올리지만은 네. 로마와 또 한 장소가 시실리 섬. 네. 그리고 시실리 섬 93km 남쪽에 이 멜리데에. 이곳이 유명한 그러니까 이 카타쿰 하게 되면은 로마, 시실리, 멜리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가 네. 바로 이 작은 섬 멜리데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 출발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또 두 곳, 시돈과 멜리데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외에 지나온 그런 지역들 거기 속에 물론 이제 바울의 여러 그 역사적인 현장들이긴 했지만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시돈과 멜레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들 기억을 해두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상기를 시키면서 읽게 되면은 좀 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우리들이 이 바울 우리가 겉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죽다 살아난 그런 로마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죽을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죄수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끝까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주도해서 살아서 거기까지 로마까지 가게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의 이런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 너는 중간에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간다,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그 사명 내가 어디까지 감당하는 것일까? 어떤 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믿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욕심을 따라 내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점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따라서 내 운명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빨리 부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 혹은 내 욕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